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방황하고 그럴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덜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돌이켜보면 그런 일이 언제 있었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을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이고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늘 그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기도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고 작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느냐, 아이들의 눈으로 보느냐, 또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남자의 눈으로 보느냐, 여자의 눈으로 보느냐, 또 노인의 눈으로 보느냐,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은 뭐 끝까지 가지고 그래. 그리고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세 사람을 불렀는데 액수가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차별적으로 나눠준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눠졌는가 하면 재능에 따라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입장에서는 차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준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는 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공평하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화폐 단위로 생각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린 교회 학교 시절에 달란트 시장 뭐 이런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아주 별거 아닌 것으로 아주 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달란트는 그런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달란트는 고대 아시아와 그리스에서 화폐와 질량의 무게를 결정하는 그 단위인데, 이것을 화폐 단위로 생각할 때 보통 34kg을 한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금 34kg를 한 달란트라. 금 34kg요. 34kg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금 1kg가 얼마나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처럼 금 1kg는 도대체 얼마나 하는가 하고 봤더니 대충 정확한 시세는 나오지 않는데 대충 금 1kg가 850만 앵이랍니다. 850만 앵이에요. 금 1kg가. 그러니 금값이 요즘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일까? 그러니까 1kg가 850만 앵이면 금 34kg면
2억 9천만에서 3억에 가까운, n이에요, 원이 아니라 3억에 가까운 액수가 금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한 액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액수를 종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얼마나 신용을 했는지, 얼마나 믿어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올로 치면 3억 엔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는 6억, 5달란트는 15억을 가졌으니까 장사미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장사미천이 되고 그걸 갖고 어떤 사업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액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금액은 주인이 재능을 보고 맡겼으니까 분명히 자기의 종들이 이것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해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것이죠. 10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겨서 4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들이 장사를 하는 동안에 그는 땅 속에 달란트를 묻어놓고 놀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종들이 장사하는 동안에 그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고 그들과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종들에게, 자신의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주인이 결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무엇을 생각하고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나눠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재능껏 한번 해봐라 하고는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변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 불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을 잘 봤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근데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 순서가 됐는데 가끔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는 대답의 첫 이야기부터 변명으로 시작합니다. 변명으로. 어떻게 변명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그걸 이야기해요. 즉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인이 책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는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즉 주인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맡겨두었는지 충분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았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2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즉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에게 해준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해주었던 말이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들에게 말한 이 칭찬의 내용, 첫 번째 칭찬은 무엇입니까? 착함에 대한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착함.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한 칭찬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네가 내 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착함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착하고라고 말했을 때는 이 종들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내 뜻을 알았구나, 내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것을 의도하고 너희들한테 이것을 맡겼는지 알았구나, 참 착하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니 참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가 아니라 악하고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나바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착한 사람인 것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착함의 의미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자녀들이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착한 자녀인 겁니다.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참 착한 아들이네, 착한 딸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부모에게 한다고 막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엔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지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섬기려고 하는 분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착함인 줄로 믿습니다. 착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실을 착한 행실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함이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실은 착한 행실이었다라고 하는 것.
주인이 어떤 의도로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알아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분명 그도 다른 종들처럼 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맡겼는지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 집의 종들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4달란트,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이 5달란트, 10달란트를 작은 일로 이야기할 만큼 그 집은 부잣집이었다. 그러므로 그 부잣집에 종이 3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종들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분명 종이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인정을 해서 그를 불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뜻과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의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주인의 칭찬의 내용은 충성됨에 있었습니다. 그 충성됨에는 성실함과 최선을 다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맡길 만큼 자신들을 신용해주고 신뢰해줬다는 사실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꾀부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든지 이 달란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 만전의 기능을 기해서 나가서 장사를 하게 잡겠고, 그 장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잘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사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그 재능을 보고 맡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다른 말로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참 노래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은 참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참 음식을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누가 뭘 참 잘하면 그 재능을 달란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래 하나만 잘해도 3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건데 노래 하나만 잘해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연봉이 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가치를 재능에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윗이 행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맷돌이라 그랬잖아요. 막 해서 돌을 던져서 멀리 사나운 짐승이 오면 사나운 짐승을 맞춰서 물러뜨리고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겁내지 않고 막 함께 싸워가지고 양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양을 지키려고 하는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에게 백성을 맡겨 놓았더니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교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좋아하십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이든지 맡기실 때는 재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보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셔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직분을 주시고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5,000발을 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틴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전쟁의 행위다. 미사일을 5,000발을 쐈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보복하겠다고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이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또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1967년 6월 5일 날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진영의 6.1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나자 외국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학생들이 일제히 약속인 한 듯이 다 귀국을 해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벌써 예비군 소집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두 하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자마자 두 학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유학생은 전쟁이 나자마자 조국으로 돌아가서 자원 입대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웠고, 이집트 유학생은 전쟁이 나자마자 자기가 불려질까 봐 도망을 갔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집트를 항복시키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300만이었고 이집트는 1억이 넘는 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00만 모두가 단합했지만 이집트는 제각기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로 인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충성된 백성들로, 국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눈에는 달란트 몇 개 정도는 작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는 분명 굉장히 커다란 액수였고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맡긴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이 그거 몇 푼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액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저 아침마다 일어나서 청소하고 마당 쓸고 마루 닦고 뭐 시키는 거 하고 심부름하고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말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못 하나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따뜻한 집에서 또 이 비단 옷 입으면서 그러면서 고생 하나도 없이 안 하고 자랐던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시장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 그는 한마디도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노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을 다했다는, 마치 주인이 엄청난 일을 시킨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대하듯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빗자루 하나 쓸더라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를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그 집안 모든 노예들을 다스리는, 또 조정하고 또 이렇게 뭐 일을 맡기고 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누명을 썼습니다. 오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죄수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일이 뭘까요? 그는 죄수가 되었어도 최선을 다했어요.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뭐 어떤 일일까요? 감옥 바닥을,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철장도 바짝바짝 빛나게 하고, 그런 모습을 간수가 보고, 야, 참 너는 참 다르다. 그래서 죄수였던 그를 그 감옥의 사무장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옥의 열쇠까지도 다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요셉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 큰 일을 맡은 것처럼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온 거지요.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그 왕의 신하들을 자기 옆에 같이 밥 먹고 잠자는 그 신하들의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그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보고, 아, 무슨 근심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도 살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꾼 꿈에 대한 해몽을 해주고 그 일로 그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 그는 작은 일을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일을 마치 큰 일을 맡은 것처럼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일을 맡은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상사의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에게 좋은 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했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그리고는 땅에다가 묻어놨을 때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결코 작은 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재능의 가치가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맡겨진 재능을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열심을 다하면 그 후에 주인의 칭찬과 함께 축복의 자리, 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성도로서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잔치 준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지금 맡겨준 그 달란트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은 결산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은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그날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을 것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림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운 자리에 참여할 것인가는 내가 재능을 맡은 자로서, 이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후나바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